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4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바깥에는 벚꽃이 만개했어요. 참 아름다운 봄이 됐습니다. 이제 봄이 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더욱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마음을 모아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게 차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에도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겁내지 마라.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곳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께 이끄시.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날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많은 확산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동일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크고 많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박성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복잡하고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믿음으로 가치관을 잘 가꾸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코로나가 아주 극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극심해진 만큼 또 정점을 지나서 점점 줄어들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 봄이 됐는데 나들이도 가고 또 봄바람도 쐬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봄바람 쐬는 김에 이제 교회도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이제 14살에서 18살 정도 될까요? 그렇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벌써 그렇게 됐나 싶은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빠르면 10년 내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친구들, 결혼 소식들이 이제 들려오게 될 거예요. 20대 초반에 벌써 결혼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제 사회에 한두 발 딛자마자 결혼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 하진 않겠지만, 몇몇 친구들은 결혼하게 될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정략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도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만큼은 아니겠죠. 이 정략 결혼은 집안 간의 이익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가장 이익이 되는 사람들과 미리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이 좀 커지면 나라끼리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옛날에 왕들의 결혼들은 대부분 이런 정략 결혼이 많이 있었죠. 요즘도 뭐 재벌가끼리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결혼의 일종이다 생각을 하면 되죠. 거기에 뭐 사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끼어들 그런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행복했을까?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다 그냥 남편이나 아내나 대면대면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떨까요? 요즘은 보통 자유롭게 연애하면서 또 사랑하는 사람 찾아서 결혼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배우자를 찾기 힘들면 뭐 여러 가지 소개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 만나고 또 마음에 들면 또 사랑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에 이르는 그 과정에 보면 이 사랑한다는 게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겠죠. 요즘 같으면 그냥 뭐 정략 결혼처럼 결혼할 수는 없을 테고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결혼을 생각하는 거니까 결혼이라는 전제를 두고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좀 많이 담길까요? 아마 이 사람이
내 삶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가? 꼭 필요라고 해서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그런 정서적인 그런 필요도 채워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담기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결혼에 대한 배우자 기도를 벌써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평생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아주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 나를 위한 남편, 그리고 나를 위한 아내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아주 없을 수는 없겠죠. 이 마음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어요? 예. 나를 위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마음만 강해지면, 이런 마음만 있다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사람을 찾는 데만 급급한다면 결국 우리는 어떤 관계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과정, 그 과정은 아마 불행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그것만으로 어떤 가정을 이루고 또 사랑을 하고 한다면 결국 불행해지는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핵심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가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체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주체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체가 돼야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그 사람은 무엇을 원할까?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랑이죠. 그래야 서로 행복해져요. 당신이 나의 요구를 채워줘. 이렇게 요구하는 사랑을 서로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서로 채워질 수 없는 그 부족함만을 바라보지 않겠어요? 서로 간에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나? 당신은 나를 통해서 나는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품는 이 사랑을 통해서 서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상호 간에 있어야 되는 마음이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연애할 때 꼭 이건 체크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자기 욕심만 채우는 건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려고 하는 건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많이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이적들을 봤어요. 병을 고치시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도 보았고요. 무리를 걷는 사건들도 보았습니다. 그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말씀을 그들은 가장 가까운 데서 보고 들었어요. 그런 제자들과 함께 오늘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오늘 27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선 사람들,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겉에서 어느 한순간만 바라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들은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들은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28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세례 요한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을까? 세례 요한은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에는 이미 죽었습니다. 순교한 상황이죠. 하지만 그 당시 가장 핫한 스타, 아이돌, 가장 잘 나가는 유튜버, 이런 느낌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고, 세례 요한의 그 회개하라는 목소리를 들었고, 그것에 마음을 찔려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란 사람의 이미지가 확연히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할 만큼 예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또 엘리야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야는
물어볼 것도 없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니까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엘리야신 것 같다. 이제 메시아가 곧 오실 것 같다. 엘리야만큼이나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 놀랐다라는 거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있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29절이에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다니면서 나를 가장 가까이서 봤는데 너희들 생각에 나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리스어, 그러니까 헬라어, 똑같은 말이죠. 그리스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이고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쓰던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요. 바로 메시아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시구나.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구나. 라고 오늘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정말 불신의 시대예요. 신을 믿지 말라,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소중히 여기고 굳건히 붙잡으셔야 돼요. 꼭 붙들고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이제 메시아인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로서 이제 곧 고난을 받고 또한 죽임을 당할 것이며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기에, 믿음이 확인되지 않았기에 이야기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로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되실지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해 주었을 때에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에게 바라던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은 지 지금 600년이 가까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600년이 넘었을 거예요, 이 시기에는. 나라를 잃고 600년 동안 다시 나라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잠깐 자기들의 민족이 세운 왕조가 있었지만 그건 정말 잠깐이었고,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강대국, 그 당시에 큰 나라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녔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자기 나라도 세우지 못했던 그런 민족으로서 오랫동안 살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에게 무엇을 바랬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게 바랬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오늘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시기에 최고의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잖아요.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또 부상을 당할 텐데 그 부상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전쟁하면서 군량미가 모자랄 때에 예수님께서 떡 5덩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의 최고이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끄시는 군대는 아무도 못 이길 거예요. 그런 생각을 그들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저 로마의 군대를 격파하고 저 헤롯의 군대를 격파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만의 자유롭고 또 평화로운 그런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기를 갈망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믿었었던 메시아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고 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로서의 이미지에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베드로가 나섭니다. 32절이에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거기에 더 자세히 어떤 항변을 했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라고 부인하는 거죠. 아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길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반응하셨죠. 자,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33절 하반절이에요.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방금 전까지 칭찬받았거든요. 베드로 마태복음에 보면 굉장한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향해 칭찬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사탄아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사탄이 뭐하는 존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죠. 늘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모습으로만 이 사탄이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막 예수님을 핍박하는 존재들도 물론 사탄이 하는 일이겠죠. 하지만 오히려 신앙의 모습으로 또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계략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거죠. 이건 믿음인데 조금 다른 믿음이에요. 이건 사랑인데 조금 다른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랑의 의미를 조금 바꾸고 믿음의 의미를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보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메시아라고까지 고백했던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는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을까요? 베드로에게 메시아라는 고백은 자기의 그리고 자기 민족의 열망을 이루어줄 사람, 이루어줄 존재로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생각보다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열망을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메시아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오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뒤틀린 마음,
그것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의 믿음이 엇나가게 만듭니다. 우리의 사랑이 엇나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라면서 살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상호적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소망을 들어주세요 라는 기도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땅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관심조차 없다면 그것은 바른 사랑,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바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사탄이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 인생은 어떻게 돼? 라는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면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하고 계세요. 우리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상호적인 사랑을 하나님과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는 길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삶을, 그분의 뜻을, 그분의 계획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의미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단지 속에 이렇게 지니처럼, 여러분 알라딘 본 지도 좀 오래됐죠? 예, 지니처럼 생각하는 그런 믿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내 소망을 들어주시는 분. 예,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조금 적을 때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기도하도록 하려고 예수님한테 이것도 기도해봐, 저것도 기도해봐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소원 들어주는 이런 지니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만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정말 잘못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시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했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바른 믿음이겠죠. 그분이 진리시고 그분이 길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예수님은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받을 것 생각하는 사랑은 불행해요. 받을 것만 생각하는 사랑은 불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해가는 이 과정에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어떻게 이룰까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더욱 사랑하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바른 방향의 사랑이고 또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과 사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사랑이고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의 소망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또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고 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중고등부 귀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마음, 이 정성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학업 중에 있습니다.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그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명철을 주시며 또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살아가면서 또 공부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주님께서 언제나 위로하시고 늘 새 힘을 주셔서 열심으로 살아가며 또 행복한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평화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귀한 주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찾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그들의 모든 생업 위에 앞으로의 모든 삶의 계획들과 모든 삶의 여정 위에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